주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2018년도의 마지막 주간을 잘 지내셨는지요? 2018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성탄절을 지내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드렸던 우리 교회 단체 사진이 담겨있는 카드를 이 주안에 형제된 자매된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또 특히 멀리 저희가 오랫동안 알고 있는 분들에게는 카톡의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거의 대부분 작년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낸 후에 잘 연락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가 거의 1년 만에 드린 분들도 적지 않게 많았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을 드리다 보니까 참 기쁘고 감사한 소식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제가 가르치던 제자들이 서로 결혼하게 되었다라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고요.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나나노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우리 이경로 형제 아시는 분들 계시죠? 등남했다는 소식을 또 전해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주보에 그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지는 못했지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계시죠. 긴 시간 동안에 또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또 나이가 찼는데 뵙기를 만나지 못해서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던 우리 형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주셔서 얼마나 기쁜 소식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성탄을 지내고 또 새해를 앞두고 가깝고 멀은 곳에 있는 우리 지인들과 함께 소식을 나누시는 가운데 이와 같은 기쁜 소식들을 아마 많이 주고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말구에 오셨습니다. 그때 그 기쁜 소식을 전했던 자는 천사였죠. 천사가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바로 기쁜 소식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 이 땅에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야말로 그 어떤 것과 비길 데 없는 큰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없을 줄 믿습니다. 누가 들어도 기쁜 이 소식, 천사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 듣고 이 목자들이 아주 먼 곳으로부터 찾아와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의 감격은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기쁜 소식이 있으면 그리고 그 소식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우리의 지인이나 우리 가족이 있으면 정말 그 누구보다도 내가 그 소식을 먼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릴 듯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시간 가운데 목자들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정에 귀한 자녀가 태어나도 기쁘고 먹자서 그 마음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그 소식을 전하는데 기쁘고 흥분을 감추지 못할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마태복음 28장에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서 첫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을 기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지만 그거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나 분명하게 왜 오셨는지, 그리고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8장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온갖 고초를 다 당하시고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더 이상 무덤 속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돌을 굴려낸 천사를 통해서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야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할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런데 그 기쁨의 소식을 접하는 이들 가운데 두렵고 떨려서 공포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 또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돌문을 굳게 지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고자 했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천사가 알려준 대로 사실 예수님께서 오신 것, 이 땅의 큰 기쁨 가운데 가장 좋은 소식 가운데 가장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가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할 때에는 그 일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우리 가운데 소식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리고 고초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마태는 너무나 짧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27장 66절에 이르기까지 무려 95절에 걸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초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얼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지를 자세하게 마태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아주 대조적으로 부활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십자가의 죽음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이 덜 중요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불리우는 톰 라이트라는 성경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이야말로 마태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복음 중의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활의 이야기를 제외한 마태복음에 대한 이야기는요, 마태 외에는 아무것도 이해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태만 남아있는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마태복음에서 클라이맥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분의 십자가에만 의미가 있음을 톰 라이트는 얘기하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왜 그리도 짧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상식적으로 부활이야말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언급하면서 많은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이적들은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적들은 한결같이 우리의 상식으로, 그리고 아무리 곱씹어서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적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이 되셨다는 것. 근데 그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상식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에게 잉태가 되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때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이적 또한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적 중의 이적입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사건, 눈먼 사람, 손이 마른 사람, 안진뱅이들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산 이야기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여기저기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어떤 이야기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무덤에 매장되시기까지 했는데 3일째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믿기도 힘들고 듣기만 해도 좀 으스스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마태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그런 사실들을 다 알고 믿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니다, 얘기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 인생에서 의지가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신의 존재를 믿을 뿐이지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게 다 믿어지지 않아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와 지금의 우리의 시대 너무나 상황이 다르죠. 초대교회 시기는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으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더라도 유대교를 다니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하고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믿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은요 우리의 목숨을 당부하고 고백해야 되는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만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순교하고 박해를 받는 것, 그저 초대교회 시절 로마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옛날의 이야기로 머물러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국제 기도의 날이 있다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박해를 받고 있어서 그 박해받는 기도를 위해서 국제적으로 기도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날을 지킨 지 벌써 20년이 지났다는 것이죠. 20년을 지난 재작년에 기독교 인권단체인 월드 헬프라고 하는 이곳에 베먼 브리워라고 하는 회장께서 이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지금보다 핍박을 심하게 받는 시대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핍박이 점점점 심해지고 있다. 전 세계가 소망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이 기도회를 개최했던 국제 박해 감시단체, 즉 크리스천 프리덤 인터내셔널이요 3년 전에 낸 통계에 의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이 바로 5분의 1명꼴로 순교를 당하고 있다는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5분의 1명씩 순교를 당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10년 전쯤에 10만 5천 명이 순교를 당했는데 지금은 IS 등으로 해서 얼마나 더 많은 이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까? 훨씬 더 많은 수가 순교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는 순교하면서도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교회로 모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죽음의 위협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참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자유롭게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감하기가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시죠? 사회적으로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이들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매주일 교회 간다고 하면 광신도라고 이상하게 쳐다보는 분들도 있고요. 주일에 일하는, 그래서 일터에 속한 경우에 참 힘들고 어려운 곤란한 경우를 당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목숨까지 내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박해와 핍박이 심한 곳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든 말든 부활을 했든 아니든 상관이 없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한 기대로 정말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는 내 삶의 앞에 펼쳐져 있는 인생의 장애물, 그것만을 좀 해결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었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일사각오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곳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크게 해가 될 일이 별로 없어 보이죠. 특히 우리 캐나다에서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의 경우에는 교회 나오면 그래도
한 주간 영어와 낯선 문화 가운데 시달릴 수밖에 없는 긴장하며 살아가는 그의 삶의 시간 가운데 그래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함께 우리 동족, 우리 한인들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것으로도 큰 행복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쩔 때는 혼자 지내는데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없는데 한국 음식을 먹고 나누고 신나게 교제할 수 있는 것으로도 큰 위안을 얻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나의 나라와 나의 민족 사람들과 우리말 하면서 지내다가 고단한 인생에 의지할 신까지 내 옆에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거기에 만족을 누리고 안정을 누리며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런 유익을 찾아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복음을 듣고 믿음이 허락되어지고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그게 다라고 한다면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있는 잠깐의 유익을 누리는 것에 우리가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먼저는 교회 안에서 가장 편한 관계, 그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는 교회를 쉽게 떠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 못하고 그저 빵이나 먹고 머핀이나 크라상만 먹는다면 교회에 오는 그런 생각들이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북돋우는 메시지라기보다는 뭔가 책망이 들어가고 뭔가 권면하고 일깨우는 내용이 있으면 불편한 마음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도 못하겠고 관심도 없고 믿을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 시간 저는 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오셨든지 내가 원해서 내가 원하는 기대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은 받으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지는 이유와 다르게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오래전 계획으로부터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함을 받은 것으로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자리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나쁘지 않고 마음의 위안만을 받는 것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든지 상관없이 다 믿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시지 말고요. 때로는 의심하고 망설일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길을 온전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넘치는 사랑을 기대하고 믿음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내 상식으로는 믿어지지 않지만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간구할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고자 행하셨던 모든 행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모든 말씀들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주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서는 이 시간들을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교회를 허락하신 것이죠. 나 스스로는 절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주 변덕을 부리는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초점을 맞춰서 전하고자 했던 내용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과 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선교와 전도,
그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사명이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사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강력하게 전해야 됨을 마음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서 다시금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분명히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18년도를 마무리하고 이제 2019년도를 새로운 기대와 소망 가운데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사셔서 새로운 삶을 우리 가운데 나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로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사는지를 분명하게 짚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은 단순히 또 하나의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도 저래도 믿지 않는 건 맞지 않았는데 좀 더 강력하고 확실한 기적과 같은 일을 자 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은 죄와 사망 가운데 완전히 죽음 가운데 몰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길을 확증해 주신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에 매여 있었던 옛것을 쫓아가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 던져버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 그 모습을 가지고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2000년 전에 한 사건으로 끝나버린 사건이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과 죄에 매였던 이 세상 우리들이 새 생명 또 새로운 통치자를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고 발돋움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방식, 2019년도를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다시금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자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내용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는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적 짧게 전한 다음에 오늘 말씀인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길이가 긴 것은 아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아주 큰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최대한 그대로 담아내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진 말씀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에 대해서 크게 다루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명령을 위한 시작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이유를 곧바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제시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도 우리 이경로 형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태어난 아이의 참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던 가정 가운데 한 아이가 출생을 하게 되면 그 출생할 때 그 소식을 어떻게 전하게 됩니까? 201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믿음의 가정을 꾸린 이경로 형제와 그 믿음의 아내 안에 건강한 남자애를 아버지 곳에 한 병원에서 출생하게 되었다. 그렇게 전하지 않죠.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대. 등남했대. 그렇게 바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소식을 먼저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어떻게 낳게 되었는지, 아들인지 딸인지, 산모는 건강한지 구체적인 것을 묻게 되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낳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가정에 귀한 생명이 탄생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태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의사 출신이었던 누가는요, 비교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죠. 하지만 마태는 어떻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거짓 소문에 대해서 출처를 밝히고 곧장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진정 전하고자 했던 것,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그 핵심의 사건을 우리 가운데 바로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고 그의 삶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회복하시고 사명을 새롭게 하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자들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분명한 약속의 명령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상처난 자국들을 본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망설였다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곧바로 단번에 다 믿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불완전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권세는요,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모두 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요, 예수님의 권세와 이름으로 나가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있을 것이며,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여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의 힘으로 알아서 해봐라, 그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예수님께 가진 모든 권능으로, 그 권세로 믿음의 고백을 향해 나갈 때 너희들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님,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그 권세가 그분께 온전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는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권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전혀 다른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은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뭔가 마치는 것처럼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활짝 열어놓고 마태복음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말씀을 이어 써가라고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존재의 유임을 끊임없이 말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선교는요, 숙제를 푸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처럼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새 인생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험하고 믿고 고백하고, 이것을 빨리 전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기다릴 수 없는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래도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인데 흉내라도 내봐야 되지 않겠어? 이런 마음으로 뭐든지 해보고 어디든지 가보려고 해서 되는 선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대로 우리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바로 이 말씀 앞에서는 내가 먼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자리로 다시 한번 발돋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온전한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내가 계속해서 주장하려고 하는 나의 모든 권리를 그분께 이양해드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행하며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을 어느 자리에서든지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두 번째 기회를 예비하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2018년도를 마무리하고 이제 2019년도를 준비하면서 다시금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그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담게 하늘의 권세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맡겨지는 귀한 일들 앞에 놀라운 축복의 통로의 삶을 계속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